네, 오늘 두 가지 한번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손을 쫙 이렇게 하시고요. 주님을, 다시 한번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서로 보시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이 두 가지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서로의 사랑을 나누고 또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농인교회 이렇게 저희 교회의 장혜우 사역부와 함께 이렇게 함께 수화 찬양을 해주셨는데, 농인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오늘 1부 때도 이렇게 특송을 해주셨고, 오늘 2부 때, 1부 때는 계속해서 예배를 참석하셨고요, 그 2부 때 또 3부 때까지 또 이렇게 있게 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마음으로 또 우리가 물질적으로 여러 관계적으로 후원하는 그런 따뜻한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시죠. 회복으로 가는 길. 두 번 더 할 건데요. 생명으로 가는 길. 한 번 더요. 축복으로 가는 길. 일본에서 만들어진 여러 찬양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인구는 너무 적지만 주옥 같은 찬양들이 일본에서도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그 찬양 중에 한국인의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여러 찬양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꽃들도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일본어로는 원제가 하나모라는 찬양인데요, 꽃들도라는 제목으로 트랜슬레이션이 된 것입니다. 2012년에 한국에 여러 찬양팀들이 부르긴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마커스 워십이라든가 제이어스, 굉장히 유명한 찬양팀인데, 그곳에서 이 변환곡으로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지금까지 받고 있는 찬양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일본은 크리스천이 되면요, 가족관계, 친구관계가 대부분 다 끊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집안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그래요. 과거에 아시는 것처럼 유례가 없을 정도로 잔혹한 탄압이 있었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순교를 각오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수만 명이 순교를 당했죠. 몇백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래서 교회에 나간다라고 말을 하면 우리 집안에 우환이 깃들 거야, 죽음의 영이 찾아올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이 뿌리 깊게 그 인식들이 박혀 있어서 신앙생활을 누군가 하게 되면 결국은 많은 핍박과 고난을 겸하여 받는 민족이 일본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복음화 율에 대해서 궁금해서 어제 최신 정보를 한번 찾아봤어요. 1%가 채 되지 않더라고요. 1%. 근데 더 놀라운 건 좀 더 디테일하게 찾아봤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0.5%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무려 99.5%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로 그렇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99.5%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그런 영적 불모지와 같은 일본 땅을 보면서 어느 한 분이 마음을 특별히 가슴을 찢으며 이 불모지와 같은 일본 땅, 일본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땅에도 새로운 꽃이 피고 새로운 봄의 계절이 찾아오게 해달라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일본의 회복을 바라는 간절한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특별히 매빅교회의 우치코시 치요시 목사님이 2003년도에 이 곡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사에 이분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어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제가 이 찬양을 접한 뒤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알고 부를 때마다 마음에 흐르는 왠지 모를 눈물이 있어요. 현재의 일본의 상황을, 이 영적 상황을 계절로 굳이 비유하자면 영락없는 겨울일 것입니다. 영적으로 꽁꽁 얼어붙고 절망과 죽음마저 담고 있는 그 계절, 겨울. 그러나 저는 일본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또 이 미국과 같이 그 꽁꽁 얼어붙은 동토와 같은 땅에 다시 한번 새싹이 돋아나듯 봄의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분의 백성된 성도의 그 부르짖음과 간구에, 그 기도에 반드시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터전에도 왜 겨울과 같은, 그 겨울과 같은 동토의 현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경제적인 겨울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신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건강에 있어서 겨울이 찾아와서 몸을 그만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고 너무나 어렵고 힘겹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마음이 꽁꽁 얼어붙은 겨울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활력을 잃어버리고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심한 우울감과 낙심으로 인해 좌절하며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통계에 따르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겨울이 찾아오든지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겨울을 깨치고 봄의 회복을 주 안에서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봄의 회복이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될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인생의 봄을 가져다 주실 분,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그래야 차가운 겨울과 같은 그 동토와 같은 얼어붙은 심령과 마음이 봄처럼 회복되고 따뜻한 온기로 치유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 인생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참된 변화를 누리고 회복의 길로 나아가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27절 말씀, 상반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여기서 주님은 택함을 받은 인생과 택함을 받지 못한 인생을 구별하고 대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목자가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어떤 신분의 변화,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냐면 영원히 멸망받지 않고요,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인생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게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마귀가 괴롭히고 또 시달리게 하고 유혹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과 저, 우리 인생들을 결코 움켜잡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분명히 양만 보면, 여러분과 저만 보면
스스로 무언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목자된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양된 연약해 보이는 우리의 인생, 성도의 인생도 강건하고 굳건하고 안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자된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안정감과 평안함을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까? 욥기에 보면은요, 욥이 양을 몇 마리 정도 쳤다, 양을 몇 마리 정도 키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무려 7,000마리. 별로 놀라시지도 않아요. 하여튼 표현을 잘 안 하시는 것 뿐인 거죠. 속으로 너무 놀라운데 양 7,000마리 키우는 거 보셨어요? 엄청난 부자죠. 7,000마리. 일반적으로요, 유다의 목자 중에 좀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100마리 정도 키운다고 합니다.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사는 부자죠. 근데 여러분,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에게 놀라운 것은 이름을 다 붙여주잖아요. 그래서 또 이름을 불러주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완동물 키워보잖아요. 이름 안 짓고 키우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좀 이상한 분들일 것 같아요. 다 이름 붙이잖아요. 심지어 먹을 거 가지고 이름을 붙이기도 해요. 뭐 치즈가 어떻다는지, 감자가 어떻다는지, 애완동물에다가. 여러분, 그런데 이분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유다의 목자들도요, 양이 100마리가 되든 7,000마리가 되든 다 웬만큼 이름을 다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 불러내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양이 100마리가 되든 뭐 심지어 욥처럼 7,000마리가 되든,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볼게요. 7,0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그냥 우리를 떠나가지고 어딘가를 가고 있어요. 떠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도 내가 한 2-3시간, 3-4시간 찾을 만큼 찾았는데 6,999마리는 잘 있으니까 한 마리 정도는 포기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몇 시간 찾아봤으니까. 그런데 유대의 목자들은요, 결코 그런 법이 없답니다. 한 마리 한 마리가 너무 소중해서 단순한 양이 아닌 거예요. 가족 이상의 그런 관계가 맺어진 거죠. 그래서 단 한 마리도 포기하지 않고 그 양을 끝까지 찾아 나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다 이해할 만한 이러한 것들을, 상황을 고려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4절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 마리 한 마리씩 양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참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왜죠?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우리 주님께는 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다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소중히 여겨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참된 회복의 인생, 축복의 인생, 영생을 얻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본문이 호세아서, 이제 갈라디아서로 넘어섰지만 지난 주중까지 호세아서를 주로 했죠. 그 호세아서 말씀 중에 11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제단,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요 선지자들을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해서 멀어졌어요. 계속해서 부르는데 계속해서 멀어진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들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배척하고 거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패역하고 그렇게 심지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까? 호세아서 1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그 다음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세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품고 계신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 저들을 향한 긍휼,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붙듯 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불붙듯 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게 너무나 커서 불붙듯 타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의 백성을 진노 가운데, 심판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무언가를 우리가 좀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사랑하시기로, 용납하시기로, 받아주시기로 작정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따뜻한 음성을 여러분과 제가 듣고 외면하지 말고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의 풍조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조금 어려움을 좀 당하더라도 결코 불안해한다거나 낙심한다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회복의 인생으로 여러분과 제가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날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회복의 인생, 영생의 인생, 축복의 인생으로 다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참된 변화를 누리고 회복의 길로, 영생의 길로, 축복의 길로 나아가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2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니다.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양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안다, 지식적으로 난리지적으로 안다라는 개념을 넘어서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관계적으로 너무나 친밀하고 깊이 아신다라는 의미가 이 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참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주님의 관계가 이와 같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라면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음성을 듣고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까지는 잘합니다. 수많은 설교도 듣고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도 듣고요, 가르침도 듣고요, 여러 가지 쉐어링도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따른다라는 것은, 실천한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아무리 주님의 음성을 잘 듣더라도 만약 따르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한 인생은요 결코 회복의 길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회복의 길로 나가려면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음성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공생의 기간, 그 초기에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내가 메시아야,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야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밝히셨어요. 그런데 군중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25절 상반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 듯. 여러분, 이것을 영어로 보니까 확실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부분을 얼마나 강조하셔서 말씀하셨는지를 25절을 NIV 성경으로 보시면 I did tell you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은 I told you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did를 의도적으로 넣으신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엄청난 강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내가 메시아됨을, 내가 그리스도임을 밝혔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I did tell you, but you do not believe. 여러분, 강팍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24절이에요.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웅성웅성한 것입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셔서 I did tell you. 나 지금 벌써 너희들에게 얘기했다니까. 귀를 막고요, 마음을 막고요, 믿지 않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미 수없는 방법으로 수많은 시간 동안 I did tell you,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본체야 라고 이미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서 이 문제, 이번 문제만 풀어주시면, 해결해 주시면 제가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게 될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인데 I did tell you.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런 마음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의심병이요. 하나님이 만약 살아계신다면 당신의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세요. 수없는 방법으로 이미 보여주셨는데 여전히 의심하고,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당시의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24절 말씀 너무 답답한 노릇이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고 그분이 곧 그리스도이심을 스스로 밝히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해라. 너무 엉뚱한 말을 하고 있잖아요. 몰상식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들은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이 메시아는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갖고 오셔서 자신의 민족을 1등 민족으로, 자신의 국가를 1등 국가로 세워주고 회복시켜 줄 거라는 다소 세큘러한 세속적인 그 믿음 아닌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만든 우상, 자신들이 만든
예수님 상을 만든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돼도 너무나 잘못된 믿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들은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화학적인 반응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된 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도 믿지 않았고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을 때도,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을 때도, 남자 장령만 5,000명, 아이들까지 합치고 부녀자까지 합치면 약 2만 명을 먹이신 상황 가운데서도 그 물리적인 변화까지 이루어 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믿지 않았고요, 엄청난 파도 위를 걸어오셨을 때에도, 심지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을 때도 믿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믿을까요? 그들은 양이 아니라 염소처럼 군 것입니다. 온갖 이유를 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멀리하고 주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기로 아예 작정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한 유대인들, 예수님의 음성을 믿고 따르지 않던 자들에게 한 말씀이 25절 상반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예수님의 따끔한 꾸지람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믿고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양은 아무리 멀리서도 목자가 부르는 그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고 당연히 알아듣고요, 그 목자에게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자를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7절과 같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따라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양이에요.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요, 주님께서 그 인생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놀라운 은혜의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23편 1절이요.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것만큼 아름다운 고백이 있을까요? 여호와가 나에게 목자가 되셔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만 하면 내게는 부족함이 조금도 없다, 전혀 없다, 모든 것이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이 고백이요, 저는 이 고백이 신자된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온통 유토피아를 지향해요. 신세계, 유토피아. 여러분, 세상에서 유토피아라는 단어를 만들어냈거든요. 이게 처음 사용된 것은 1526년 영국의 사상가였던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유토피아예요. 거기서 비롯된 단어예요. 그 전에 나와 있는 단어가 아니라. 근데 유토피아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존재할 수도 없는 이상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이상향을 열망하지만 아무리 열망을 해도 그것을 실현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죄는 왜 생길까요? 저는 죄의 핵심이 자기중심성이라고 생각해요. 자기중심성.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로랑 베그 교수가 그의 책에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 라는 책에서 기독교 신앙이 있든 신앙이 없든 상관없이 1000명을 가지고 앙케이트 조사를 한 거예요. 그 조사의 질문이 뭐냐면,
유명인들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요, 죽어서 천국에 갈 것 같은 유명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명인 중에 이 사람이라면 천국 갈 것 같다 생각해 보세요. 흥미로운 사실은요, 설문조사 결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마더 테레사 75%라고 적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래도 100명 중에 75명. 여러분, 이 유명인 가운데 단연 1등을 했어요. 이 사람이라면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요, 75% 정도가 아니라 85%가 나온 인물이 있었는데요, 그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라고 대답을 했대요. 자기가 죽으면 천국에 틀림없이 갈 것이다. 내가 아니면 누가 천국에 가겠냐, 이렇게 답한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그만큼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느낀 게, 자기중심성이 이렇게 강한 게 우리 인간이구나. 자기중심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여러분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간과한 채 자기중심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는요,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요, 주님이 예비하시고 초청하시는 참된 회복의 길로, 영생의 길로,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의 죄인됨을, 나 자신의 죄인됨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인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 중심성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정욕을 잘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스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세상이 외치고 추구하는 유토피아 정도가 아니라 시편 23편 1절과 같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회복이 있고 영생이 있고 축복이 있는 그곳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예수님의 제자는 그분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양이 되어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음성에 반응하여 날마다 그분만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비결도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양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서두에 나눈 꽃들도라는 찬양과 같이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혹 겨울 동토와 같은 인생이 봄과 같은 인생으로 회복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가정과 직장과 우리 지구촌 공동체까지 생명샘이 솟아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며 웃음소리 가득한 회복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